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가대원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마다 수고 많으십니다. 힘내시고요. 여러분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또 동일하게 참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 수고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갚아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서 기도하면 이렇게 떠오르시는 인물들이 있지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한나는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도 떠오르시지요. 자, 또 우리 기도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하면 영국의 고아원의 대부,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5만 번 기도에 응답받았다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 떠오르시죠. 자,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뮬러 목사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 응답을 받고 사셨습니까? 진짜 기도 응답으로 사는 것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압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과 내 방식과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예레미야 예언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들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주제만 기억하고 있으면 한 주간의 그날의 설교를 생각하면 주로 이렇게 연결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매우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격려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택하시고 예정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를 속량받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믿음의 소식과 서로를 향한 사랑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식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저도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굳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공유를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지금 17절, 18절, 19절에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왜 에베소 교인들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할까요? 자,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행하신 사역을
이해하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는 거죠. 통찰력. 그리고 계시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보내신 그 모든 것을 가리키죠.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은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혜와 계시를 주시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그 유대인으로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전문가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요, 목사나 아니면 신학교 교수라고 말할 수 있죠. 그가 일찍이 예수의 도를 배워서 듣고 가르쳤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세례를 못 받았다고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지식적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가 가르치는 성경의 내용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나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평신도 부부가 성경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도를 풀어서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의 차이냐고요? 누가 누구를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교수가 평신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거꾸로 되었다는 거죠.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풀어서 가르쳐 주니까 너무 명확하게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임하셔서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활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학교 교수라도 성령의 지혜와 계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들 중에도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로 막 꼬아놓습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자기도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고 듣는 사람들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애매하고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어떻게 해요? 받아야지. 임해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도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같은 목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은 그냥 계속해서 공허한 말만 떠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그 신비로운 것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율법과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앞에서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왜요? 성령이 임하여서 지혜와 계시로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들에겐 그런 경험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고 자신과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됨을 통하여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찾는 그이가 지금 이곳에 왔다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전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작은 어떻게 해요? 지와 계시의 영이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가만히 있다고 그 일이 되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지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며 기도할 때 그때 지와 계시의 영이 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간다는 거예요. 참 미안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부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요,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잖아요. 그때부터는요, 다른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욥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임하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욥기 이제 42장 5절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욥기 38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쭉 몇 개월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당하는 그 고통, 어려움, 그가 말하는 얘기들을 다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38장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였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대하여 이제 귀로만 들었는데 간접 경험을 하였는데 지금 어떻다고요?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이 완전 180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도 달라졌지만요, 이때까지 그가 당했던 수많은 고난들,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기 시작하는데 모든 것을 갑절로 갚아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임하시면 일어난 게 마음의 눈을 먼저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에도 눈이 있다. 마음에도 눈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다고 그래요. 육신의 눈, 영의 눈, 마음의 눈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안 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진리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원리가 보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요,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요, 내 눈이 육신의 눈이 아니고 성령의 눈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눈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나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혀지니까 그것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제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요, 내 자신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었어요. 늘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마치 메뚜기 같은 나의 모습이었는데,
주와 계시의 영이 임하심을 통하여 마음의 눈이 밝혀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막 자존감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높은 자존감으로, 마치 왕자처럼, 마치 공주처럼 하나님께 귀함받는 사람으로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특징이 그 안에서 빛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자꾸 이제 대우를 하죠.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내 자신이 이제 이렇게 보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우리는 야망이라고 합니다. 야망, 맞죠?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은 꿈을 뭐라고 할까요? 비전이라고 하죠. 비전.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함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땅에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까요, 부르심의 소망, 즉 하나님의 비전이 내 삶에 딱 생기더라는 거죠. 그저 아무렇게나 대충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는 분명한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부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신나로 수상궁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바벨론 포로의 3세로서 부모로부터 유대교 신앙을 전수를 받았고 페르시아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말로 한다면 중산층의 그런 재산과 그런 어떤 신분으로 살아갔습니다. 왕궁에서 일하였지만 중급이든지 하급이든지 그런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그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성물들은 불타고 그런 상황, 그런 소식을 전해 듣지요. 그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 빼고는 그가 유대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요. 3세 같으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2세인데 조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긴 알지만 안타까운 심령은 가지지만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술도한 금식을 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슬프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마음의 눈을 밝혀주심을 통하여서 부르심의 소망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100여 년 가까이 방치되었던 그 성벽을 어떻게 누가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였는데 그에게 그 부르심의 소망, 성벽을 재건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막 열망처럼 막 생기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왕의 최측근들만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는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로 탁 임명이 됐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지요. 자, 가장 안전한 삶, 편안한 삶은 왕 곁에서 그냥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부르심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뭘 한다고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결국은 그가 근심된 마음으로 왕을 섬기고 있을 때 왕이 그의 수심 어린 눈을 바라보면서 너 뭔가 일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얘기를 하죠. 왕 앞에 미리 나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기도하며 준비를 하였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고 100여 년간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우리 조상들도 우리 지금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도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왕이시여 나를 통해서 그 유대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얘기했는데 왕이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가! 내가 예루살렘 총독 삼아줄게. 그리고 필요한 모든 지원들은 내가 뒷받침해 줄게. 필요한 사람들 다 데려가서 성벽 재건해. 도장 꽝 찍고 그냥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서 그가 52일 만에 그 일을 완수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기도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심을 통하여 부르심의 소망이 생기니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기도하는 바로 느헤미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시고 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써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친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알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고 나면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서 부르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부르심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저처럼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요. 또 평신도 있지만 북한에 가서 아니면 저기 이슬람 선교 아니면 조국 대한민국에서 오는 분들,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전도자로 여기에서도 그렇게 부르심받고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각자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무 때나 그렇게 낭비하면서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서 마음의 눈이 열리면요, 가장 먼저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면요, 자기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알게 되고 공부하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가 목사님 밤을 새요. 우리 아이가 공부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무섭게 공부하는데 막 성적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자, 무엇부터 시작됐습니까? 공부하라 해가지고 공부가 되던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부르심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니까 비전이 생기고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 몇 차례 예화로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과 좀 매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다른 측면에서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정수 권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몇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목사님 또 했던 예화 또 하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매치가 딱 되는 말씀이라서 드리는 거예요. 현재 볼티모어 감리교회 권사이고요. 그는 고등학교 때 전교 410등 했습니다. 밴드부를 했습니다. 밴드부가 뭔지 알죠? 악대부.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공부는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별로 비전도 없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금요일 날은 금요체라 가서 매일 밤새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하다가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겠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함을 통하여서 막 간절한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일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렇다고 지금 내가 이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 공부를 한다고 공부가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가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생기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제게 좀 지혜를 주세요.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능력을 주셨냐면요. 마치 책을 읽으면 책이 탁 사진 찍는 것처럼 그렇게 탁 완전히 암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 능력은 사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런 능력 받으라고 여러분들 기도해라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능력은 이 원정수 권사님에게만 임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게 410등 하던 사람이 공부에 대한 열망도 없고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공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부르심에 대한 소망으로 열심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다고요? 능력,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다음 시험에서 전교 5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의사고시를 수석으로 1등으로 패스하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암센터에서 열심히 공부하여가지고 그 암센터에 그 병원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스토리를 왜 얘기를 하냐면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들어서 쓰실 일이 있어서 그런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능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다른가요? 아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다 각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각자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각자의 지금 지경에서 다른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꼭 의사가 될 필요도 없고요, 꼭 변호사가 될 필요도 없고요, 꼭 무슨 남다른 특출한 일을 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분명히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잖아요. 그것을 열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비전을 허락하시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재원도 허락하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잖아요. 이 사업터는 하나님의 사업터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면요,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그 사업터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런 곳이 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입니까?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다음부터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비전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러 갑니까? 바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뭡니까? 결국은 기업은 분깃이라고 했습니다.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누리게 될 놀라운 영광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오늘부터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날마다 흘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행복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매일매일 누렸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냥 부드럽게 서신서를 주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갈망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갈망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기도한 세 번째 제목,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힘과 위력과 능력을 매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1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 말이 좀 이렇게 꼬아놔서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 하면 이스쿠스. 이게 그냥 힘이 파워라는 뜻도 있지만요, 세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힘, 하나님 나라의 세력입니다. 위력 하면 그라토스,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당신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역사하심을 따라 할 때 역사는 에메르게이아, 활동하는 능력, 즉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활동하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 능력, 이 단어는 두나미스, 우리가 다이나마이트라고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역량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량이 나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영의 눈이 밝아지잖아요. 영의 눈이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와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까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과 위력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이런 기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런 기도는 잘 안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지혜만 주실까요? 그 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에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다가 아니면 뭐 직장 일을 하시다가 공부를 하시다가 아니면 어떤 여러분들 계획하시는 일을 하시다가 좌절감과 절망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노력 안 해서가 아니고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무조건 엎드려야 합니다. 무조건 엎드려서 하나님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연약한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나라는 지금 예루살렘 성은 거의 멸망의 지경에 있고 자기는 이제 이 건강에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곧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듣는 거예요. 그때 그가 무엇을 했는 줄 아십니까?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20장 5절 6절입니다. 네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다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셨더라. 그가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네 눈물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체 하시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제는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왕이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사들 불러가지고 얼마든지 최고의 의술을 넣어서 고치려고 하면 고칠 수 있는데 이미 그 시기를 지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살려주겠다. 그뿐만 아니라 아수르로부터, 그 아수르가 대단한 나라거든요. 아수르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주겠다. 네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주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행하시더라는 거지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부르짖었을 때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여러분들과 나누었는데 왜 에스더서가 나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요. 이 일 또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지금 지나가는데 인사하다고 안 하고 해서 알아보니까 유대인이라. 그래서 유대인들 모두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왕을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선언을 받고 선포를 합니다. 이제는 곧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우리 다 죽게 되었는데 네가 이때를 위하여서 왕으로서 택함받은 게 아닌지 너만 살려고 하지 말을 하고 하면서 그러자 왕이 부르지 않는데 제가 나가면 저도 죽게 됩니다. 지금 한 달 동안 왕이 부르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를 위해서 3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다 죽겠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다 죽겠다 각오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모두 나와 같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갔는데 보통 금식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저도 금식을 한 3일씩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럼 얼굴이 빼짝 마릅니다. 와, 목사님 살 많이 빠졌네요. 배가 쏙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기력이 없어 보입니다. 허리가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참 초췌해 보이잖아요. 왕후가 탁 나왔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고 아름다움이 이렇게 흘러넘쳐야지 어떻게 해요. 왕이 또 협조한 마음이 들어서 좀 말을 들어줄 것 같은데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 지금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리고 왕이 그렇게 에스더 왕후가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말도 없이 찾아왔는데 금규를 내밀면 용서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받아줍니다. 그러자 왕이시여 내가 당신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내일 배설하겠습니다. 지금 힘이 없고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면 내일 또 찾아가겠다. 지금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일을 누가 지금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날 딱 갔는데 그때에서 왕이 네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냥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서 그의 소원을 다 얘기를 하죠. 하만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고 이런 계략 때문에 그냥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이 죽게 됐다고 얘기를 하자 결국은 그 자리에 하만이 자기 모르드게를 자기 앞마당에서 나무에다 세워서 죽이려고 하던 모르드게를 하만이 그 자리에서 그냥 어떻게 구명할 시간도 없이 그냥 달려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2인자였습니다. 하루아침에 그가 갑자기 이렇게 죽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하였지요. 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이루고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요, 우리 하나님은 힘과 위력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기도의 비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가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힘과 위력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와 지혜의 영을 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계속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하였냐면요, 정말 지혜와 계시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6개월이 걸렸습니다. 하루에 10번 이상씩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력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매일매일 3번씩 10번 이상씩을 기도하였는데 6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냥 이야기처럼 쫙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말씀을 진리의 영인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기도의 근본 원리를 알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그것만 위해서 전쟁감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 그렇지 않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를 알고 기도하자는 거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가 하나님의 힘과 위력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 따라서 하루에 10번 이상씩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자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변화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가슴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살면 안 됩니까? 왜 히스기야처럼 기도 응답 받으면 살면 안 됩니까? 왜 에스더처럼요? 왜 뮬러 목사님처럼요? 왜 원정수 권사님처럼 그렇게 기도 응답 막막 받으면서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까? 이 한 주간뿐만이 아니고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감정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임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